지난 한 2주 동안 우리가 공부한 게 구원에 대한 건데요. 잠깐 또 복습을 해보면,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구원받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 갑자기 대답할 말이 생각이 안 나죠? 왜 생각이 안 나냐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가 어떤 수고나 노력에 의한 대가로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데 이 은혜가 가장 잘 표현된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희생당하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뭐만 남았냐?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해준 거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대신했기도 했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이제 죽으신 건데 이 죽음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라고 하는데 구조자라고 우리가 배웠죠. 나를 죄에서 구조하시는 분이다. 나의 구조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제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 이걸 통해서 구원받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뭔가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아멘. 자, 이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여기서 그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혹은 뭐 영접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받아들일 때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 그랬는데 제가 이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알려드렸죠. 무엇이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그러니까 죄에서 건지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그 이름 그대로 나를 죄에서 건지실 분이라고 믿고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주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육체로 낳아준 아버지가 따로 있죠. 아담의 혈통을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가게끔 육체로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가 따로 있어요. 그 아버지를 향해서도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를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교재 보세요.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생명이 있다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닮아가서? 하나님처럼? 자, 여러분, 내가 저를 낳아준 아버님이 지금 이제 85세신데, 제 아버님이 저를 낳으셨어요. 그 아버님의 생명을 제가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게 어때요? 그 아버님처럼 사는 거예요. 아버님의 어떤 모습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누가 저를 보면, 아버지를 닮았네. 아버지도 말랐는데 아들도 말랐구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버지처럼 사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사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완벽하게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동안 완벽하게 하나님같이 죄도 없고 흠 없고 아주 고결하게 이렇게는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을 드러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제 만일 우리에게서 육체가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완전히 이제 부활한 몸을 입게 되면 그때는 더 우리가 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것을 드러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또 영원한 생명이고요.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나에게 육체의 생명이 있도록 한 분을 향해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제부터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부른다고 돼 있죠? 따라서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아바가 참 여러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바가 뭐냐면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빠를 친근하게 부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 전에는 어땠어요? 자, 이게 신분이 변화된 게 뭐냐면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죄인. 근데 지금은 아들이 되었어요. 자,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우리의 이 영적 변화, 우리의 삶에 있는 변화가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무슨 노력을 하고 수고해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뭐가 됐어요? 아들이 되었어요. 이 아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루시는 대상이 된 거예요. 은혜가 뭔지 알죠? 여러분, 아들은요, 이렇게 좀 부족해도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끝없이 그 아들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고 다시 해보라 그러고 다시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알겠죠? 그런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는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 혹은 아바 그랬는데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자, 이건 그 일반 교회에서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식상하게 부르는 그런 식의 아버지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낳으셨고 거듭나게 하셨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셨다. 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자, 펴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4절.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은 제가 읽을게요.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자, 지난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덕이 뭔지를 들으셨어요. 이렇게 이제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칭찬할 만한, 칭송할 만한 이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멋지다고 말할 만한 그런 것들을 말하죠. 우리가 그런 것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자, 그러게 거기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보세요.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주셨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요, 이렇게 그 영광과 덕에 이르게 되는 그런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이르게 하신 하나님에서 신성한 권능을 부여받았고요. 생명을 부여받았고요. 그런 성품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아들들이 태어나면 뭔가 모르게 저를 닮게끔 돼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도 어느 때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게 태어났다는 거죠. 아시겠죠? 4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될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에는 어땠는데 그냥 아담의 본성에만 참여했어요. 우리 아버지의 본성에만 참여해서 아버지가 하는 대로, 아버지가 거짓말했다면 나도 그렇게 살았고요. 아버지가 약삭 빠르게 굴었다면 나도 그렇게 했고요.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내 안에 들어온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본성이죠. 그래서 나는 누구를 닮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닮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그 영적인 변화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인물 중에 가장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누구죠? 네?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고요. 하나님 자체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거를 완전히 드러낸 거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 목적은 뭐냐면 바로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되게 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며 살도록 하는 게 구원 목적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가보세요. 그래서 단지 죄사함만 받았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게 죄사함은 시작이고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가, 목적이 뭔가를 할 때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처럼 되는 게 목적이라는 걸 알아야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구원받은 우리들이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불렀어요.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고요. 주를 위해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분이 분명히 목적이 있으세요. 근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느니라. 이게 선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거죠. 이게 선이죠.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뭐가 도대체 선이냐?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여기서 자신의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왜 우리를 불렀느냐? 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느냐? 자신의 아들과 같이 되게 하려고 구원받게 했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예수님을 여러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독생자라는 말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독생자.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어요. 아시겠죠? 독생자는. 그런데 이제 이 독생자를 여기서는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요, 맏아들 같은 표현을 써요. 그게 뭐냐면 형제들 중에서 뭐라고 돼 있죠? 여기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 그렇게 돼 있죠? 처음 난 자.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돼서 형제들도 그 처음 난 자처럼, 예를 들어서 형을 닮아가는 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으셨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자, 6페이지 보세요. 당신은 교제. 우리 교제. 6페이지. 당신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하게 되었고요.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정죄가 없어요. 이게 정죄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심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지옥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얻은 생명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죠? 성령님이 또 우리 안에 거하셔요. 이 성령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지키십니까? 성령님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증인들은 성령님을 기운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세요. 이 인격적인 존재가 우리 안에 거하세요. 안 보이는데요? 예, 그분은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뭘 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시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를 일깨워 주시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등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는 이 성령님이 불편한 마음이 들게 하셔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성령님께서 크게 기쁨을 또 주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위로자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님을 위로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위로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이렇게 달릴 때 막 지쳐서 쓰러지려고 하지만 저 정도 가니까 아무개 선수 화이팅하고 이거 막 그 사람들이 프랭카드 걸고 이런 거 보면 어때요? 힘내야지.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칠만 하면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 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느냐? 자, 에베소서 4장 펴보세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와 더불어 사시는. 여러분이 성령님을 슬프게 하면 영적으로 다운이 됩니다. 영적으로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구속의 날은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게 하나님의 소유로서 드러나는 날인데 우리 몸이 변화되어 부활해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대면하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그럼 뭐예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 안에 성령님이 들락날락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계시는 거예요? 예, 끝까지 계시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내입니까?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난 영적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자, 로마서 8장도 보세요. 로마서 8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아마도 8장 1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많이 발견했을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요게 개역 성경에 어떻게 됐냐면요. 앞부분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2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걷는 자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다면 정죄함이 없다만 얘기할 게 아니라 죄사함 받았다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도 말해야죠. 성령님이 누군데요?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렇게도 얘기해야 되죠. 근데 죄사함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님에게 역행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통해 제시된 바울이나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하고는 뭔가는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분명히 죄사함을 받으면 어떨까요? 정죄함이 없고 또한 동시에 성령님을 따라 걷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알고 살아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영적인 변화예요. 자, 두 번째로 혼적인 변화도 살펴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혼적으로 일어난 변화는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요. 너희 믿음의 결국이 혼의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혼의 구원. 자, 우리가 지정의가 이전에는 육체 욕심에 끌려 살았는데 열을 올렸다면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선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부르느냐?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그래요. 혹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습니까? 네,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 두 개 다 쓸 수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혹은 우리 지금 흠정에게는 창조물로 또 바꿔놨더라고요. 무엇으로 쓰든 상관은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생성되게 하신 그런 사람과는 달라요. 아담을 통해 생성되게 하신 그런 사람들, 만들어지게 하신 사람들의 특징은 죄의 본성, 이걸 가지고 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죠.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 안에 어떤 이제 변화가 나타나냐면요. 우리가 본성, 여러분 본성 들어보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연인이란 말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죠? 그게 자연인이란 말이 그 본성대로 사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본성대로 사는 사람 안에 새 본성이 들어온 거예요. 새 본성은 뭐냐? 아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됐다고 돼 있죠?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일어난 변화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죄의 종노릇 하기가 딱 좋은 형편에 있었다면 바로 지금은 이 새 본성은 성령님을 따라 살죠. 이 죄의 본성은 율법에 의해서 크게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이죠. 그러나 새 본성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서 계속적으로 기회를 갖게 되는 본성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옛 본성과 새 본성이 같이 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옛 본성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혈기가 완전히 사라지던가요? 이런 하고 혈기도 나오죠. 그죠? 거짓말도 나오기도 하고, 어떤 옛날의 습관이 나오기도 해요. 그 옛날의 습관이 나오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옛 본성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옛 본성을 따라 움직일 때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의 성품이니까.
근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 안에 평강이 있겠냐는 거죠. 또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좋은 보고를 드릴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런 그 죄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새 본성으로, 말하자면 새 사람으로 성령님을 따라 움직이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올바르게 헌신해 갈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날 보고 누구를 느끼게 될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느끼게 되겠죠.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당신 안에는 교재 볼게요. 교재 7페이지 두 번째 문단. 당신 안에는 이제 두 사람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 뭐냐면 옛사람, 새사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또 옛성품, 새성품 혹은 옛본성, 새본성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에는 이런 싸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주님은 이미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반드시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그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건 벌써 알아요. 내가 죄악된 것을 할 때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그걸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죠.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떻게 되냐면 수요일 날 와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레이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레이더 아세요? 레이더. 뭐가 적이 침투하면 레이더가 발견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육신적인 것이 튀어나올 때 이건 아니지라고 띠띠띠라고 말하자면 감지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또 승리한 자들에게 많은 보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알고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데요.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손해 봤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상이라는 건 희생당했을 때 주어지는 거죠. 보상이. 그렇죠? 뭔가 헌신했을 때.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새 본성으로만 살아간다 그럴 때는요, 뭐 이런 유혹도 없는데 뭘 고민해요. 뭘 걱정해요. 근데 부활했을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새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때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죠? 반대하는 것, 아직 남아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져 가지고 우리 남한 정부가 이제 세워지고 수립되고 이랬지만 저 지리산에 빨치산이라고 뭐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그렇지만 그거 남아 있는 세력들을 우리가 이제 토벌하는 거잖아요. 마치 그것처럼요. 우리가 이미 이렇게 새 본성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됐는데 빨치산처럼 남아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토벌하면서 말하자면 여기에 동조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게 그런 그 적들이 있고 그런 반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을 이쁘게 여기셔서 잘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보상해 주려고 하신단 말이죠. 아시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의 선행이 주님의 눈에 더러운 옷처럼 보인다면 이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주님을 영접한 당신이 주님을 위해 한 선행은 반드시 기억될 것이며 보상으로 갚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믿음으로 이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돼 있고요. 이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다고 그랬어요. 보상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당신은 이제 이 선한 싸움 중에 죄를 짓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자, 토벌군에게 눌려가지고 후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고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요. 은혜가 뭐예요? 우리는 부족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의로운 자는 7번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난다고 그랬고요. 시편 37편 보세요. 시편 37편. 시편 37편. 시편 37편. 23절, 24절. 같이 읽어보죠. 23절, 24절. 시작.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 도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는데 주께서 그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주께서 떠받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데 요거는 이제 다음 과에서 배우겠습니다. 이제 육적인 변화에 대해서 보죠. 우리는 이제 부활 소망을 가지게 되었죠. 만일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문정자 성도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몸은 어떻게 될까요? 몸이 어떻게 될까요?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몸을 갖게 되는 거죠.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 죄를 짓지 않는 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미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분들 계세요. 이 주님이 오시면 이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육체를 회복하고 부활한 몸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고 부활하고 이런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죽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우리 몸을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몸의 구속이라 그래요. 몸의 구속. 여러분 구속의 날 아까 얘기했죠? 몸의 구속이라 그래요. 왜 구속이 뭐냐면 이게 여러분 결박한다는 뜻이 아니고 경찰이 범인을 잡는다. 우리 구속 그러잖아요. 그런 구속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값을 주고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야말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몸으로도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 만큼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가 바로 그 몸의 구속이라는 거죠. 지금은 어때요? 이 몸을 가지고는요, 늙고 병들고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해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유혹을 받으면 못하고 또 아파서 누우면 못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필요 없는 완전히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날이 있어요. 그게 바로 몸의 구속이에요. 이게 부활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죄를 모르는 몸으로 이렇게 변화될 거예요. 또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가게 될 거죠.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요한일서 3장 보세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2절.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죠. 자, 다 같이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보세요. 그분이 나타나면 우리가 누구처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분과 같게 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몸 있죠. 여러분 부활하면 만질 수 있나요? 부활한 몸.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지 않았던 도마에게 뭐라 그랬죠?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여기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랬고요. 내 손을 만져보라 그랬잖아요. 만질 수 있죠. 근데 만질 수도 있는데 때로는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어쨌어요? 갑자기 문이 닫혀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문을 뚫고 이렇게 나오는 거, 들어오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간적인 그런 제약을 받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몸이 될까? 신기하죠? 그럼 먹는 거는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이렇게 드셨다는 장면도 나와요. 부활하신 뒤에.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근데 먹으면 변이 되어서 나오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분해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 모르지만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안 먹어도 살아요. 그러면 부활한 몸은 병원에 갈 필요 있나요? 없죠. 또 늙는 것은요? 필요 없죠. 그래서 의사는 이 땅에서나 필요한 직업이지 만약에 부활한 세상에서 산다면 의사는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부활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살면은 죽지도 않고요. 그렇죠? 이런 그런 형편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다른 차원의 몸인데 전혀 다른 차원의 몸인데 자 우리 아이들이 한때 그 장수풍뎅이
그 다음에 사슴벌레 이런 거를 좋아해가지고 집에다가 이렇게 알 때부터 키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걸 아주 흙도 갈아주고 막 아주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라 하고 이제 유리통도 사다 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 요게 알을 낳으면요 알이 하얀 그 구슬 같아요. 이런 그게 땅 속에 있다가 점점 이렇게 커져서 그게 애벌레가 돼요. 애벌레가 되는데 애벌레가 손가락만 해요. 근데 애벌레 크기가 다 다르죠? 근데 이게 나중에 어느 때가 되면 이게 허물벗기를 해요. 허물벗기를 하는데 완전히 새로운 게 나오죠. 여러분 꼭 이 자연 만물을 보더라도 같은 존재인데 두 가지 형태의 몸을 갖게 되는 걸 봐요. 나비도 보세요. 제가 예전에 저기 성락 아파트에 살 때는요. 아파트에 보면 가을철 꼭 이만 이제 할 때쯤 되면 송충이들이 무진장 이게 주차장에 내려와 가지고 미안하지만 타이어에 터져 죽고 막 이렇게 막 길에 막 이렇게 돼요. 그 주차장 바닥에 막 기어다니다가 그런데 어떤 것들은 나무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고치가 되잖아요. 죽은 것 같이 있잖아요. 근데 얘가 딱 어느 날 그걸 터뜨리고 나오는데 이걸요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인위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또 기형이 돼서 날지도 못해요. 그 문제가 생겨요. 근데 얘가 저절로 어느 때 이제 나와야 될 때 딱 터뜨리고 나오면요. 그 육체하고 애벌레로 기어다닐 때 육체, 이게 차원이 다른 육체가 돼요. 같은 존재예요. 근데 애벌레로 다닐 때는 만약 여기서 이 강대상에서 저 현관문까지 가야 된다면 한 이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비가 되면 어떨까요? 쑥 날아가죠. 이게 만약 애벌레의 눈으로 보면 그게 신기한 거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게 바로 그 몸이 그렇게 될 건데. 똑같아요. 예수님이 문을 뚫고 들어온다. 이게 우리한테는요, 되게 놀라운 거죠. 근데 우리가 부활하면 그런 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예,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을 소망하며 살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